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두 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피터먼이라는 분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 어떠한 모임이든 동호회든 교회든 그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제 혼자 주로 지내고 그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부터 교회든 아니면 동호회든 아니면 여러 가지 클럽이든 어떠한 모임에든지 참여하기 시작한다면은 내년에는 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사망할 확률이 50%라면은 모임을 안 왔을 때 내년에 이제 참여하고 난 다음에 내년이 되면은 그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과음이나 흡연이나 심지어 안 좋은 식단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은 세상에 제일 편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어쩔 때는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함께 모여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더불어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도 100명이 모이면은 100가지 의견이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 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그죠? 평화롭고 화평하게 사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협동하며 사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는 협동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의 세상에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계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기원전 36년 이후로부터 기원전 36년 예수님이 오시기 36년 이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옛날에만 전쟁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무려 2.6번에 그러니까 거의 3번씩 한 해에 3번씩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전쟁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동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평화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카톡방에 동영상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있는 그 나라도, 나라 이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전이 되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 편지에 읽으셨으면은 한국으로 올려는 그죠? 정말 한국에 그죠?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은 서로 여권을 받으려고 한국의 그 대사관의 앞에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2명이 압사해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빨리 몰리다 보니까는 사람이 2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육이나 제도나 규칙을 바꾸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제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교육이나 그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은 결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도 평화롭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봤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든 아니면 사회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지 간에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둑질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평화는 언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구약을 잘 알아야만이 정말 이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제사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금 레위기를 다 성경 필사에 쓰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레위기 성경 퀴즈도 할 건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는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정말로 돈이 없으면은 새라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로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죄를 지으면 또 찾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죄를 계속 짓는 한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매일마다 제사장을 찾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구약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어제도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저도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하듯이 서서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는데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점심을 먹고 이러는데 구약시대는 찾아오는 죄를 지어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장이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은 22,000명의 양을 솔로몬이 낙성식 때 성전 낙성식 때 화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22,000명이 되는 제물을 드렸지만은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니라.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제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으면 내일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제사가 죄를 없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걸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화평하게 이루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결국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화평을 이루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하면은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한들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난달부터 운하고 있는 우리 강성숙 선교사님의 그 마그넷 선교회에서 우리 강성숙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그 강성숙 선교사의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과 이 카톡방을 만들어 있으니까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응할까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개척 초기처럼 뭐 이재열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한두 명의 집사님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제가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A부터 Z까지 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선교부장님을 또 세우셨으니까 박정희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박정희 집사님을 부르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이미 연락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박정희 집사님을 그러면은 이게 모십시오 이래가지고 박정희 집사님이 그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집사님이 이번 주에 새벽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기도에 앉자마자 이 선교단체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 카톡방에 들어간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이틀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시나 열심히 특심이구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의 내용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지금 내사 상태에 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는 우리 그 당시에 강성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같이 왔던 선교사님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같이 왔던 선교사님은 이 저하고 같이 이 우리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때 같은 창원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동생분들을 제가 잘 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그때 딱 순간에 들었던 생각은 막내 동생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제가 우리 그 동기인데 같이 중학교 다녔는데 걔가 그래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다시 교회 나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가 교통사고 당해갖고 뇌사상된 같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는 우리 그 선교사님의 그분이 설교하신 선교사님 말고 그 같이 왔던 분도 예전에 알바니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이 그 남동생이 3명이 있는데 두 번째 남동생은 20년 전에 죽었고, 근데 첫 번째 남동생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창원에서 밤에 뭐 이게 솔직히 말하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람이 이게 차가 아마 과속을 했는가 봐요. 사람이 이렇게 뭐 붕 하늘에 떠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의식이 아무것도 없고 이 장기 기증을 하라고 의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결과는 어제 이렇게 소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 새벽교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그 형님 생각이 제가 다 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형이 이게 그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독서실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독서실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로비에 꽉 차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덮고 있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이 있나 했더만은 그 형님이 이 실력 정석 여러분이 얘기마다 우리 10대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정말 나 때는 같은 이야기인데 정석 있습니다. 우리 그 전주 그 상상고를 만드신 분이 만드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본만 봐도 저는 어려워가지고 기본도 이게 좀 더 쉬운 책이 없네라고 쉬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실력 정석을 탁 갖다 놓고는 답지도 없이 그냥 쫙쫙쫙 다 풀어주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형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냥 단지 그 형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는 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께 위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그 둘째 동생도 충무에서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횡단하다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차에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2명이나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참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알아나니까 제가 우리 같이 창원에 양곡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이 형을 아는 분들에게 제가 다 그날 전화를 해서 연락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제가 이렇게 다 연락하니까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는 그 형이 그렇게 됐다는 말하니까 아무도 몰랐더라고요. 다 놀래가지고 심지어 캐나다에 이민가 있는 형님도 제가 이게 카톡을 남기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올 정도로 정말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한 집안에 2명이나 교통사고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어떤 한 분은 그래 말했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형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 인생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 다들 그냥 한 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분이 우리 여러 명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그중에 제일 신앙이 좋은 한 명은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형이 회장이거든요. 고등부 우리 회장이 기억납니다. 고등부 회장이었고 정말 똑똑하고 신앙 좋고 막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기억하는데 대학을 간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길래 저도 돌아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니까는 그분은 다른 모든 분들은 그냥 사람이 죽어가니까 안타깝다는 말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정말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지 맨 마지막에도 지금 우리 여러분 프린트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스펀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마지막에 말을 하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인생은 스펀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심기어지고 자라고 바람에 날아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딱 4단어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인생이 심어졌다가 자라고 바람에 날렸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면은 정말 인생이 정말로 짧고 더덥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분은 여러분 폴 트루네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 선생님인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폴 트루네가 이 수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고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천재 의사인데, 폴 트루네라고, 그분이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근데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왜 정신병이 걸린지 이해가 안 가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도 너무나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정신병이 있고 자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의 병을 못 고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미 우울증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고쳤느냐? 어느 의사가 고쳤냐라고 폴 트루네가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정말 돈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수많은 여자를 만났고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해봤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내를 짓누려가지고 괴롭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잘 벌고 아니면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제가 정말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인생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만 들고 10대 때 저 모습처럼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고3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도무지 설교 들 때마다 제가 성가대를 6년 동안 했었는데 중학생 1학년 때부터 성가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맨날 설교 들으면은 뻥이다. 거짓말하고 있네. 제가 이 생각이 진짜 정말 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서울만 가봐라. 내가 창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다니지. 내가 인서울만 있으면 가면은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제가하고 똑같은 생각을 전 몰랐는데 우리 서로 이야기 안 하니까 우리 동생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동생은 고려대 가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교회를 안 다닌다더라고. 그래서 막 아이 교회 안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이제 교회는 안 다닌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방대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못 가는데 네, 저는 정말로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혹시 정말 청소년 중에 10대들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의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하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늘 죄를 지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에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어제 거짓말을 했던 어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욕을 했던 뭐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왜 죄를 멀리하라고 합니까? 계속 제약된 상태인데 사람이 화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면은 성령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지으면은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살려면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면 합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설교 때 이야기해서 정말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정말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평화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라고 하냐? 교회를 다니냐? 왜 말씀을 보라고 하냐?
말씀과 기도가 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이야기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하면서 원고에 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는데 목사가 진실하게 설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넣었지 솔직히 뭐 하라고 싶지 않습니다. 제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제일 조심하지 않고 실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말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설교 때 하지 않고 싶은 말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면은 절대로 오늘 이 말은 넣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설교인데 임의로 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 생각이 안 났으면은 인용을 안 할 건데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너무나 잘 떠오르더라고요.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리덤에 보면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만일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다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목사 아까 소두 때 인간관계를 맺고 동호회든 교회든 열심히 참여하면 오래 산다면서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뭐 벽장 속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그 실수에서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틴 목사님은 우리의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뭡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꼭 필요한 말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라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말을 하고 또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일랜드에 살았던 이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 제가 정말 영어를 못해가지고 너무 우울했어요.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건데 정말 영어 때문에 괴롭고 얼마나 괴롭은지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이 한국말 제가 이렇게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말이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막 이래가지고 의미가 정말로 막 진짜 말 더듬여야 된다 싶을 정도로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난 너무 괴로웠는데 자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정말 못할 때 정말 영어를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지 못할 텐데도 사람이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게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될 때는 영어가 청산도 수처럼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막 말이 지금처럼 그냥 툭툭툭 나옵니다. 아 이게 사회 본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사람이 막 말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잘 나오는데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평화로우면 다시 또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게 마음이 있구나. 근데 손해볼 때는 막 일기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슈퍼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홈플러스 같이 큰 이렇게 마트에서 제가 일을 할 때였는데 이 마트 지나니까는 10대 갓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그 사적인 거 프라이버시라 생각해서 묻지 않으려고 하는데 10대 애들이 내보고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이 성씨를 발음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선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샤인. 그래서 이 이름표가 지금 집에도 좀 가지고 있는데 선샤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선샤인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 받냐길래 제가 이 보고해 주니까는 받은 명세서를 다 똑같이 받는데 저만 작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느꼈죠. 이게 그 한국 사람이라고 동양이라고 차별하는 거구나.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직업을 잃으면 안 되니까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여자애들은 뭐 별거 관심 없었는데 한 명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 잘못된 거라면서 자기가 매니저에 가서 따지해준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겠는데 이 다음날이 되니까는 매니저가 찾아와서 미안하다면서 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아일리시랑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알아보니까는 그 여자아이가 제 대신해서 찾아가가지고 가서 다 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가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야, 이 정말로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일도 아닌데 나는 정말로 오늘부터 제가 공장에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뭡니까? 항남에
그 제약공단에 다니면은 제가 뭐 베트남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우즈벡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저보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적게 받는다고 해서 사장실에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돈 더 주라고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할까? 솔직히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 여자애는 아쉬웠던 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가 직장 우리 슈퍼를 그만두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그 오픈카를 타네요. 이거 저기 뒤에 위에 창문이 열리는 차에 누가 이렇게 제 옆에 서가지고 막 선샤인이라고 부르길래 찾아봤더만은 그 여자애는 그거 타고 있는 거야. 그 부잣집 딸아이가 잠깐 일하러 왔는데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그렇게 대신 다 싸워준 거죠. 자,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말은 어떤 때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뭡니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때만 내가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무엇을 해라는 겁니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은 무조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을 주의하며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이 세상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란 책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읽으라고 해가지고 다 읽었죠. 그러고 나니까는 또 다른 책을 사놔가지고 예전에는 좀 진짜 저렇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곧잘하는데 예전에 막 책 산다 이러면은 막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막 책을 안 사도 막 아내가 막 자꾸 책 사라 해가지고 이 최근에 또 다른 책을 사놨는데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이거 책도 또 제목만 봐도 다 어려워 보이는 책. 이 책을 막 사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집에서 이제 음식 쓰레기 이런 거를 버리고 있을 텐데 그냥 할 수 없이 뭐 음식 쓰레기 빨리 막 사라고 다그치니까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그걸 책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막 하라니까 그냥 막 빨리 그냥 주문부터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가만히 책을 보니까 책에 이상하게 표시가 낫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모르는 책이면 책 표시가 낫이 아니가 있는데 왜 디자인이 낫이 있지? 혹시 집에 있나 이래가지고 찾으려고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리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이미 아내가 찾아놨다. 집에 있는 책이라면서 집에 책이 있는데 왜 샀냐길래 내가 몰랐지 그러니까는 그 집에 책이 있는데 왜 읽지도 않고 그 사냐길래 막 사라고 다그치니까 샀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사다놓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박혀 있는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 평화 오늘 설교 주제인 화평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에 미국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딜런 루프라는 백인이 교회에 가가지고 아프리칸 감리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니는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이 성경공부하고 있을 때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하고 있는데 이 딜런 루프가 총기를 쏘아버리니까 성공하다가 무려 흑인 9명이 죽은 겁니다. 이 딜런 루프 보고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 하니까는 인종 전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백인인데 흑인을 9명 죽이면은 이제 흑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백인을 죽일 거고 그럼 또 백인이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이 싫으니까 한마디로 백인과 흑인 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기가 일부러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마지막으로 재판받을 때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절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자기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이 흑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딜런 루프는 정말 흑인과 백인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9명이나 되는 다 교회 다니는 그 성경 공부하는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가족들이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유가족들이 한 말들을 이 책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 제가 2명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기 난사로 딸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인데 그 돌아가신 분의 딸 에셀랜드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안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마이나 톰슨이라는 이 총기 난사로 죽은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의 친척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 가족이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가장 아끼는 분 그리스도께 당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총기 난사를 했던 딜런 루프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너희들도 또 복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 화평하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내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책, 우리 개척 초기 같으면은, 우리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을 때 같으면은, 필독서를 했을 것 같은데,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에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될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세상에 야구를 좋아하니까 올해는 제가 올해 본 건 아니고 올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롯데자이언츠가 못해가지고 자 라면도 끊었는데 하나님이 야구도 끊게 하시구나. 야구를 안 본지 지금 꽤 올해 야구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안 보지만은 작년에 제가 야구 카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글이 올라올 거라 꿈에 생각 안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 커밍아웃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면서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방금 말씀드렸던 책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켓 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이 연예인들의 이 패션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면은 골든글로브, 우리 TV로만 봤던 오스카 시상식에도 늘 참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동성애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를 보면은 이게 성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대부터 남자와 사귀고 수많은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동성애를 계속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열리는 우리나라도 열리죠. 소수인권을 위한 이 퍼레이드 동성애자를 보호해라는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위나 서명운동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베켓쿡이라는 이 사람이 2009년 3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참여합니다. 그 패션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샴페인을 마시는데 다 유명한 사람들, 영화배우, 뛰어난 사람들, 각지의 뛰어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2009년 3월입니다. 그때가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생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내가 뭘 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9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는데 다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성경입니까? 그전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했을 건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백해굿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다가 솔직하게 한 말을 해봐요. 성경은 동성애자를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한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예배를 2시간 드리고 나오는 순간에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위로 10년간 동성애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지만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말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타고난 그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를 늘 합니다. 목사님이 이성을 좋아하는 성향이지만 나는 원래 동성을 좋아하는 그 성향은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태어날 때 동성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백혜국 씨 그 예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성을 좋아하고 늘 동성과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짧고 허무합니다. 자 서두에서 아까 말했던 스퍼전이 말한 것처럼 심기어지고 자라고 바람에 날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이제 50이 되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솔직히 제가 10대 때는 제 나이의 능부를 보면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할아버지네 늙었네.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인생이 정말로 짧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10대들은 그죠 제 나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했지만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좀 있으면은 우리 교회 지금 그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같이 정말 아마 70, 80, 90 이렇게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딱 한마디 요약하면 내가 성경 전부를 다 모르겠다면 한마디 요약하면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가 뭔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을 거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건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건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티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